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회 김서원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풀이인데요. 그야말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한 발 한 발 시리즈가 가고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장면이거든요. 네. 예수님은 일반인의 식견으로 보면 충분히 죽음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기득권자인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그의 추종자들의 음모에서 죽게 되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우리 일반인들의 성도들의 신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대속신앙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십자가 보혈의 죄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대속신앙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탄생을 하는 건데, 다성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심오한 말씀을 남겼다고 하는데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다성님은 모든 성직자, 신학자, 크리스천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직에 순종하신 분으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예. 놀랄만한 다른 사람들은 평가죠. 보통 예수님을 하느님과 동일시해서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천직에 순종한 분으로 그렇습니다. 평가한 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성님이 이제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위해 태어났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곧 천직을 밝혀 그 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천직을 타고 가면 좀처럼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뜻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직에 매달린 분입니다. 천직에 매달린 모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본의 천직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같이 하느님 아들이 되는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사명의 천직을 다하는 이가 하느님 아들입니다. 그 천직이라는 한자어를 가만히 풀이해보면 하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미개한 수성의 탐진치에 사로잡혀 있고 상당한 모순을 가진 유대교 제사장들의 대항을 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직에 충실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하시면서 피할 수 있는 많은 길을 제쳐두시고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장엄한, 우리 속세의 인간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그런 행보를 보이셨는데, 과연 그런 분이,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맹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해주는 말씀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돼 있지만 소개할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하고 싶은 일에 삶보다 더한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며 죽음이란 또한 싫은 것이지만 싫은 일에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환난도 피하지 않는다. 네. 죽음이란 누구든지 피하고 싶고 싫은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한 것, 즉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에 따른 환난도 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다성님은 남기셨습니다. 네. 가령 죽음 맛을 보고 싶다. 네. 또 우리는 우리는 태어날 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 이미 우리는
사형수라는 얘기를 딱 전제로 한다면은 네. 언제 우리가 죽어도 죽을지. 죽음이 이상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죽음을 늘 잊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모든 번뇌망상이 일어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죽음에 대한 이제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 형무소에서 죄수를 사형시키는데 사형수가 눈치채지 못하게 끌고 가서 마루청이 떨어지면 목이 졸려서 죽는다. 우리도 그와 같이 마루청이 떨어지지만 않았지. 언제 마루청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쓸데없는 잡념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시달리고 교만에 빠진다. 결국은 매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죠. 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성님의 오늘살이 철학이 눈 뜨면 탄생하는 것이요. 눈 감으면 죽는 거다. 또 하루를 봄, 여름, 가을, 추나 추동에 비유하셔서 진지하게 사셨던 거는 쓸데없는 잡념이나 욕망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진리파지에 그렇죠. 참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일에만 올인하셨다. 몰두하셨다. 이렇게 예.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에 네. 오직 말씀을 전한 것만 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즉 진리를 전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물론 몇몇 이제 이적 기사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 세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진리에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그렇죠. 이적 기사가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변하시는데 네. 그 가치가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은 영원한 이제 생명인 얼에서 나오고 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인 얼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석 선생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다석 선생님이 91세에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는 이제 강의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손님 오시면 같이 대화를 잠깐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그 정자를 하고 앉아 계시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5년에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처럼 아바디. 그렇습니다. 아바디라고 했는데 그 아바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아바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실천, 땅을 디디고 땅을 디디고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 아바디 하면서 단순한 관념으로만 사신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하면서 아버지와 교감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다성님도 천직에 순종하셨던 분이 아니신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은 그 평전을 읽어봐도 친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거나 그렇죠. 그 일반인들이 그냥 그 고구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그냥 참 깨끗하게 잘 가셨어. 딱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고 거듭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육체적인 옷을 벗고 얼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그 얼라로 가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명확히 믿음을 갖는 모든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 점을 분명히 알면은 죽음을 담대하게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몸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귀일
몸으로는 다 여기 계신 분 각자의 몸이 있는 거죠. 다르지만 예. 우리가 언론은 다 하나인데 예. 그거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분별 의식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의 느낌을 못 갖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성님은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가 우리가 개체로 몸으로 하나하나로 따로따로 살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얼라로 하나로 살아서 네. 하나님께 귀의라는 거룩한 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섭고 두렵지도 않고 그렇죠. 오히려 슬퍼할 일도 아니고 그런 죽음 맛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시죠. 성경에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흙으로 숨결을 불어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육신은 다시 볼로 나온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얼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으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귀일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가는 거니까 귀천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얼의 고향으로 가니까 귀향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귀일, 귀천, 귀향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귀원, 으뜸원, 으뜸원, 귀원 다 같은 말입니다. 본래로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재미난 일화는 다섯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들 그래도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김홍호 선생님도 슬퍼하고 또 모셨던 아무래도. 그 둘째 아들 유자상 또 따님 누구죠? 유월상 네. 이런 분들이 할 때도 그 따님의 손녀가가 그랬다고 그래요. 울고 있었죠. 우는 분들한테서 아니 왜 김홍호 선생 왜 우냐? 김홍호 선생님께서 우리 할아버지는 성령으로 거듭 나와가지고 지금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거지 죽는 게 아닌데 왜 슬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슬퍼하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바로 그야말로 죽음을 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석사상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을 보는 몸은 죽지만 그렇죠. 우리의 얼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일한다. 하나가 된다. 네. 이런 게 아마 이 죽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하나의 우리 육신의 죽음이지만 얼의 승화다. 이렇게 본다면 죽음을 우리가 좀 더 당당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누구든지 맞이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신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시리즈 20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이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홍무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